Hallelujah! Well, blessed people, it's really thankful and joyful morning here in Kenya. And all of this unspeakable grace and mercy from you, my Father, our God, makes us more holier, more righteous every day. And it is really unbearable blessing and precious privilege to be here and to host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So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의 목사 조한나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2019년 8월 19일 나쿠루 메인재단에서 있었던 국제 목회자 집회에서 말라기서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께서 하신 설교를 계속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국제 목회자 집회 설교의 두 번째 전달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은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 내용이 끝났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의 스랍 중 하나가 그 손에 핀 숯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불이 지펴있는 숯을 가져다가 내 입에 내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도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두려운 치명적인 거룩하심, 이것을 생중계로 다시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분의 보좌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긴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작은 다리 같은 곳을 건너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3일 먼저 준비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성령님과 지니고 있는 연결에 근거하여 그날은 3일 후에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면 그는 당신을 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갑자기 보좌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곳을 방문하시는 성부 하나님. 두 증인은 사실 보좌실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연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앞에 앉으셔서 제게 지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주십니다. 늘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동안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손으로 뭉개시고 죽이셨습니다. 이 선지자를 그분의 손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이 그의 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뭉개진 몸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몸이 부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비유적인 것으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셨을 때 저는 그 뭉개진 몸을 보았습니다. 마치 기차가 그 위를 지나간 것처럼 그가 위에서 이렇게 그 뭉개진 몸을 보고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때 그는 이쪽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몸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그러자 그 두 선지자는 성령님 앞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이 너의 유일한 증인이다. 이것이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의 모든 죄와 잘못은 영원히 사라졌다. 따라서 이사야가 여기서 거치는 과정은 제게는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당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눈이 만군의 주 왕을 배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상태에서 저는 파멸되었었습니다.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이제 그에게로 날아와 부젓가락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뜨거운 핀 숯을 가져다가 뜨거운 숯, 그에게 날아와 그에게 다가와 그것을 가지고 그의 혀에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봐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와 잘못이 영원히 사라졌다.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말하는데 그곳에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천사로 정결화의 작업을 하는 천사들인데 그가 파멸되었을 때, 끝났을 때, 그때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으로 가서 뜨거운 핀 숯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죄를 상쇄시키기 위한,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주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갖다 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라졌다. 이제 너는 나타날 수 있다. 이제 너는 서 있을 수 있다. 이제 너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두려운 상황의 장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길 원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설교의 타이틀은 교회의 천국 입성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당신은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곳에 나타났을 때 세라핌, 스랍 천사라 불리우는 섬기는 천사들이 회개의 복음을, 자비와 용서, 정결화와 거룩함의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들어가길 원하는 교회에게만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용서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단번에 쏟아부어진 어린 양의 보혈을. 이사야는 만약 당신이 선택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곳에 가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내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반드시 보기 원한다면 이사야는 말합니다. 첫째, 당신은 죄의 죄성 가득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 세라핌도 그들의 얼굴을 가린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당신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놓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메시아의 희생을 끌어안고 인정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섬기는 천사들이 불타는 숯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예수님 보혈의 효능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사들이 가져오기에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수 보혈의 유효함, 효능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너무도 뜨거워 섬기는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져올 때 만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은 당신을 태우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입에만 갖다 댑니다. 이것이 당신의 입을 태울 거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구름이 있는 그곳,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드려지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분께서 나는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효능의 효과에 대하여, 나는 희생제사의 그 성과에 있어 유효함을, 효능을, 진지함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한 번의 희생제사로 단번에 모든 것을 위한 것이 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지면 그는 전체적으로 변모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귀가 문으로 들어와 그곳에 서서 그를 찾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희생제사의 효과입니다. 이사야는 섬기는 천사들이 여기서 죄의 사면을, 용서를, 회개와 은혜, 자비를 바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아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내가 온 그 소속 집단 또한 그러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죽은 고깃덩이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희생제사를 관장하는 천사가 날아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설파하고 회개와 의로움, 자비와 용서, 죄의 사면을 설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불로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불을 갖다 대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로 세례줍니다. 당신에게 불을 쏟아부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특정한 벤치마크, 기준을 내려놓으십니다. 회개, 무가치함의 깨달음입니다. 세라핌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겸손함과 통회함을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이 세대의 목사들은 어떻게 제단에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기준은 명백합니다. 의로움, 거룩함, 통회함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그날보다 준비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걷고 있다면 그는 휴거 이전에 죽거나 아니면 당신이 죽기 전에 휴거가 발생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좌의 위치에서 필수적인 정결화 작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에 대한 정결화 작업은 이사야 편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사야와 교류하고자 하십니다. 성스러운 교제입니다. 이곳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영광스러운 계단을 밟고 올라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죄를 제거하십시오. 죄를 씻어내고 보좌 앞에 나타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깨달은 자들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구름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강해지도록 합시다. 이 세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하여금 구름을 측정케 합시다. 이사야와 주님 간의 대화를 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나는 여기 왔는데 죄악이 가득하니 나는 파멸하고 여기서 죽겠구나. 나는 죄가 가득하고 죄된 눈으로 왕을 보았으니 우시야 왕이 아닌 유다의 왕을 본 것입니다. 나는 유다의 사자를 본 것이고 만왕의 왕을 본 것이니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직면했을 때 정결화가 벌어집니다. 즉 당신의 죄의 무게를 직면했을 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슬픈지, 당신의 죄가 당신에게 초래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파멸을 느끼는지, 얼마나 당신이 끝난 존재인지를 직면할 때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고분고분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분고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교회가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민감해졌고 자신의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그리고 정결하게 하심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에게 무엇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경험을 한 이후에야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우리를 위해.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을 하고 상담하시겠습니까? 여기엔 오직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실 뿐입니다. 삼위일체께서 신성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내부 회의실에서, 내부 방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법정 안에서 앉으셔서 주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보좌실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있으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무너진 이후 세라핌 중 하나가 와서 희생제사의 불을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 대었고 그의 입이 그의 마음이 깨끗이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 대었고 그의 입이 그의 마음이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가 듣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그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성스러운 대화가 있고 보좌실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제목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논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것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라디오를 진행할 때 인터뷰를 하고 턱쇼를 하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서 서로 대화합니다. 이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저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등 그들은 청취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성스러운 거룩한 대화가 내부 방 안에서 진행되고 이사야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타겟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십니다. 정의의 상위 밀실에서 대화 과정이 진행되고 이사야는 그것을 듣고 반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리고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우선 당신은 철저히 파멸되었었는데, 무너졌었는데 어떻게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희생제사의 유효함을, 효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의 강력함입니다.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영원히 죄를 깨끗이 하고 사람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희생제사란 말입니까? 1분 전에 당신은 파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 이후, 그분이 당신의 입에 갖다 대신 이후, 그리고 당신의 죄를 제거하신 이후, 그리고 이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라핌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직접 말할 용기를 지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입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력함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용기가 생겼고 이제 하나님께 서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심에 있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 희생제사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뛰어난 효과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거기엔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화 작업입니다. 섬기는 천사들 세라핌이 보좌에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의 무가치함과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게 홀로 올려지신 하나님, 동시에 지구를, 이 땅을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으로부터 구별되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의 연결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대와 항상 연결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 두 선지자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세대가 돌이키도록 합니다. 당신의 무가치함과 파멸된 상태로부터 돌이키도록. 여기서 교회를 대표하는 이사야가 회개, 용서, 사면, 자비를 통해 이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방식으로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자 공로입니다. 여호와 나의 친구,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말씀하시는 분, 천국 보좌실로 나를 데려가시는 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뜨거운 숯이 당신을 터치하면, 불타는 숯이 당신의 입에 갖다 대어지고 나면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여러분 교회와 이 세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그분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모든 선지자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거절당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서 이 예언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을 향한 너의 예언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 또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그 남은 자들을 묘사할 때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에게로 갑니다. 그 예언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 정결하의 복음, 불구자들을 일으키시는 영예로운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중국으로부터 172명의 목사들을 데려오신 복음, 이 복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세라핌에 의해 설파되는 거룩함, 의로움, 회개, 죄의 사면과 용서, 은혜를 주심, 입에 갖다 대심, 이후에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2장부터 2, 3, 4, 5장, 6장에 이르기 전까지 여기에 이미 충돌이, 모순이 있습니다. 주님과 이 땅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지금 이 세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로 1장 3절을 읽습니다. 소는 성령이 없이도 자신의 주인을 안다고 하십니다. 누가 자신의 주인이고 누가 왕관을 줄 자인지. 소는 풀을 먹다가 저녁 때가 되면 느끼게 됩니다. 그의 시계가 너무 늦게까지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나에게 내가 존중해야 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마치 그들이 존중드려야 할 주인이 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땅에 대해 적대적으로 표현하신 경우로 그의 백성의 행동이 피조물인 짐승의 본능적 행동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해 대적하여 말씀하시길 소도 황소도 그 주인을 존중할 줄 아는데 시간이 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내가 목마를 때마다 끌고 내려가서 마시게 해주었고 배고플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줬어. 그냥 엄격히 이런 것만을, 이런 혜택만을 근거로 해도 이점만을 따져보아도 나는 그분을, 주인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에게, 황소에게 그 다음 예상되는 행동은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집을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을 만드신 자가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구자가 걷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의 집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그곳에서 그분의 종, 그분의 이 두려운 종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려오심에 대해 소셜미디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조물주가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때문에 주님과 이 땅 사이에 충돌이, 모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죄로 인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우셔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유대인의 참 왕을, 주님을 보게 된 이유입니다.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시야 왕이 거기 있을 때는 그 모든 수평적 삶과 함께 번영복음과 땅의 번영과 함께는 그렇게 멀리까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말씀하시길 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가서 그들의 눈을 가려라. 영원히 장님이 되게 하고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해라. 결코 주님을 듣지 못하게 해라.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무슨 부르심이란 말입니까? 이 부르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나는 결코 모르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다. 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명확히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주어라. 내가 나의 명령을, 나의 미션을, 나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너의 메시지를 거절할 것이다. 성전 안에 어떤 케냐인이라도 이것에, 이런 거절에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메시아 그 자신께서 겪어내셔야 했던 것을 참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 그분의 소유에게로 오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가 거절당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세대는 여기저기서 거절 조금 당한다고 그것을 안 좋게 여깁니까? 거절은 주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당하심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길
이사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러나 이사야는 자비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이 세대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두려운 선언을 발표하므로 보아라, 내가 주다. 내가 그 두 증인을 너를 준비시키기 위해 보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결코 놓치지 마라. 이것을 놓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 가르침 앞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여전히 다른 가르침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대를 위해 웁니까? 당신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기 계시고 이곳에 야훼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TBN인 아메리카는 아직 오지 않습니까? 테이스트 인스피레이션 네트워크는 왜 그들은 아직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곳에 내려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들으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말로 가서 맹인이 되게, 귀가 막히게, 마음이 둔하게, 마음이 다치게 하라. 그러자 이사야가 이걸 보십시오. 구름이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웁니다. 중국에서 교회 리더십이 많이 오신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고 듣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구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포로로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의 10분의 1이 아직 그 땅에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넓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인은 하나님 나라 일행대. 내 죄보다 그
오늘날 미국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고 케냐 교회에 오늘날 어떠한 배교가 있다 해도 우간다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당신은 잎들이 다시 뻗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주님의 남은 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 땅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백의 거룩한 씨들을 찾는다. 그곳에 분명 거룩한 씨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걸음 나서야 합니다. 이 구루터기에 봄이 오면 잎을 다시 냅니다. 영광스러운 부흥이 다시 옵니다. 누군가 거룩함을 설파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의로움. 또 다른 사람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오신다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곳에 거룩한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자가 그 땅의 남겨진 거룩한 씨가 분명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저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계단을 밟고 올라가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들은 바로 보좌 앞에서 곧바로 경배를 시작합니다. 영광의 케루빔, 세라핌, 그들이 끊임없이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 경배 찬양은 매해, 매달,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매 세기마다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분명 그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좌 앞에 앉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보좌는 결코 비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다의 왕은 통치하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아침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십니다. 공개적인 구원입니다. 그들이 그들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남은 자들, 그들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은 매우 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가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막강한 세력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막강한 파워가 지금 만국을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설파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방문의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곧 오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만국 앞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을 선언하고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따르면 성숙한 신부여야, 성숙한 교회여야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마다 이때쯤 9월 비가 오기 전에 이런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내년 이 즈음에 나쿠르 국제 목회자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 달력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중국은 내년에 목사 400명을 데려오십시오. 내년에 이곳에 2배로 데리고 오십시오. 거룩한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흥이 폭발합니다. 국제적 부흥의 폭발입니다. 태양이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내년에 50명 이상의 목사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태양으로부터 바로 이곳 장막 안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강대한 주님의 두 선지자가 교회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올 때입니다. 걸어 들어온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의 선지자, 가장 강력한 불의 선지자가 교회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태양을 향해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영광의 왕국, 능력의 보좌의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야훼 하나님, 하늘의 이적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땅에 남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울부짖은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하나님의 아젠다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리니.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25절입니다. 제 목표는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단을 오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때 말해줬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 사랑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마음은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가리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둔하게 됨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일정 기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봐라. 하나님 백성이 회복 불가능하게 넘어졌구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유다의 나무를 본다면 유다의 나무는 중심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위로는 구루터기, 몸통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꺾여 나가고 다른 것을 접붙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면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 즉
이방인으로서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으며 이제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줄기로부터 흡수해 올리는 진액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부흥을 받았습니다. 그러하니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자만하거나 스스로 총명한 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단지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잘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일 뿐이다. 그렇다면 본래 그 가지는, 그 참 감람나무 가지는 다시 접붙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것은 케냐의 국가적 부흥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부흥을 이곳으로부터 가지고 가려고 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흥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에 기반하여 당신은 간단히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강팍해지게 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방인의 구체적인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 휴거가 벌어지면,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메신저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한 씨를, 거룩한 남은 자를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거룩한 남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담을 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당신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람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미리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아브람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즉 승리를 거둔 후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계획된 타이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말입니다.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향후 나올 혈통 전체를 축복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오늘 밤 어디로 저녁 식사가 있어 간 것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음료가 놓여 있고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미리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이 오셔서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는 성체의 떡을 주십니다. 거룩한 교제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당신은 떡과 포도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최후의 만찬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입을, 메시아의 들어오심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부서질 그분의 몸입니다. 매우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포도주, 즉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혈통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진액입니다.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 바로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방인 가지와 히브리인 가지가 마시는 진액이며 본래의 진액입니다. 이것이 진액입니다. 원 가지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동일한 언약으로부터 마시고 있는 진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뿌리를 지탱해 줍니까? 아니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마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가지에 놀라운 부흥이 있다. 가득히 활짝 풍성하게 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름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처럼 불구자가 일어나 걷고 있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휴거가 가깝다. 오직 그 마지막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 대한 문은 닫힌다. 그런 이후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과 연계됩니까? 저와 함께 스가랴 13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아들과 딸들. 함께 복음을 밀어냅시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면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도 2019년 8월 19일 나쿠루 메인재단에서 있었던 선지자님께서 설교하신 두 번째 방송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후반부가 남아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달드릴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now we come to the end of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Thank you always,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Shalom.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